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는 부족함의 은혜란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부족함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나오미와 룻에게는 부족함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기근을 피해 이방 땅에 내려가 살기로 결심한 나오미의 집안 가운데 큰 부족함이 생겼습니다.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는 죽음과 이별의 절망과 슬픔 가운데 놓이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 땅, 특별히 근동지방 가운데 남자가 없다는 것은 큰 결격 사유입니다. 엄청난 부족함입니다. 그 부족함 가운데 이제 나오미는 이방 땅을 떠나 본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 며느리들에게 이제는 각자의 길로 가자고 말합니다. 부족함의 끝인 것입니다. 더 이상 부족함 때문에 극한의 상황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때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부족하지만, 지금 부족하지만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을 내가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있고 어머니가 묻히는 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시어머니를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에게도 부족함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가장 큰 부족함은 말솜씨였습니다. 말이 어눌했는지, 말솜씨가 부족했는지,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는지 분명 그는 자신이 말이 어눌한 자라고, 말이 부족한 자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사사였던 기드온도 하나님께 자기는 므낫세 중에도 작은 지파 므낫세 중에도 작은 집안의 작은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많은 부족함이 있다고, 리더가 되기 위해 너무나 많은 부족함이 있다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고 묵상해 보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부족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채워주심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방법과 우리 상상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채워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과부가 된 가난한 신학생의 아내와 두 아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의 종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된 상황을 말하였을 때 엘리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가정을 살립니다. 엘리야도 이제 기근을 피하여 가난한 과부 집에 가서 그 마지막 음식을 먹고 그 집을 살립니다. 과부가 된 가난한 신학생의 아내도 아들과 함께 떡 한 덩이를 만들어 나눠 먹고 죽으려 했던 과부도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놀라운 하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각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닷밭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부족함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부족함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부족함이 있는 곳에 하나님을 향한 간구와 간절한 기도와 갈망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오늘도 우리의 부족함을 통하여 예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배고픔을,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기 위하여 당신의 몸과 피를 주셨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굶주려 죽게 되었고 우리가 목말라 죽게 되었으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넉넉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의 문으로 오셨고 우리의 목자로 이 땅에 오셨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부족할 때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족함은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인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힘과 새 용기와 새 능력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부족하다면 주님을 더 많이 더 오래 바라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로 향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우리를 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할 때, 낙심될 때, 한숨 짓게 되고 낙망하게 될 때 주님을 더 바라보심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도 큰 결격 사유, 큰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방 여인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기생 라합이었고 그리고 룻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성경에서는 그 예수님의 족보를 당당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부족함, 결격 사유가 되어야 하는 그 부족함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은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들어가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룻도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이스라엘 땅 가운데 들어갔지만 룻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들어가는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이방 여인이었던 어머니
라합을 보았던 보아스는 이방 여인인 룻을 공의히 여기고 그녀를 사랑하게 되고 그녀를 아내로 맞이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 가운데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부족함은 절망과 슬픔과 한탄의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역사 가운데 은혜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명의 빗줄기로 은혜의 바람으로 거세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파도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오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성경은 이스라엘이 행복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주인 되어주시고 동행자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세상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이웃 사람들이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을 듣게 될 것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부족함 가운데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는 부족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는 생명의 강이 흐르고 생명의 빛이 흐르고 강 좌우에 12가지 과일을 맺는 생명나무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 저와 여러분은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될 것입니다. 그날까지 이 땅 가운데 많은 부족함이 있지만 그 부족함을 은혜로, 그 부족함을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로, 그 부족함을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로 믿고 간구하며 기다릴 수 있는 은혜가, 인내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 방패이시며 우리 영광의 칼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높은 곳에 서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있다면 주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부족함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며 인내하며 기다리는 은혜의 시간들을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의 좋은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신실한 동행자가 되어주시고 언제나 약속을 지키시는 실행자가 되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신뢰하며 감사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돕는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영광의 칼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너는 참으로 행복한 자이다 라는 고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생명나무를 먹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천국 백성 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샬롬.